우리 속한 지역과 민족과 열방,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역 전도도 기뻐하시지만 세계 선교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세계 선교를 기뻐하시고요. 라오스에 300명 선교사님 계시고 태국이나 이런 곳에는 한 1000명 정도 있다고 하시는데요. 전 세계 우리나라 사람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어디든 다 이슬람권에도 다 계시고요. 있습니다. 선교는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 삼아라. 선교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한 지역 교회, 우리 교회가 지역 교회잖아요. 대장동 지역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뭐예요? 지역 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지역 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선교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요. 저는 선교대학원에서 3년 공부했잖아요. 선교대학원, 우리 총신 선교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으면요, 우리 GMS에서 선교사 2달인가 6개월 동안 훈련 안 하고요, 그냥 바로 가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선교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선교대에서 막 열렸는데요. 교회마다 이게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단계에 있다 보니까 안 하는데요. 제가 목포에 있을 때도 만 7년째에 선교를 했어요. 왜 그렇게 늦게 선교를 했냐? 선교 얘기도 안 꺼냈어요. 빚 갚는다고. 교회가 재료해서 땅 사고 건축하니까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한 4억 정도 빚 남을 때까지 선교 얘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한 4억 정도 남았을 때 이제 선교 얘기를 하고 중고등부 파송하고 보내고 청년들 보내고 장년들 보내고 장로님들 저하고 같이 가고 그 교회 하나 세우고 제가 나오고 2번째 교회 또 세웠고 이번에 3번째 교회 또 세웠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교회가 8년째잖아요. 자꾸 여러분 눈을 자꾸 열어야 돼요. 자꾸 열어서 사람이 보는 것만큼 알고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봐야 돼요. 보고 선교제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는 거, 저는 선교사님이 하는 것도 보고요.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아닌 현지에 있는 원주민 신학교에서 나온 분들이 하고 있는 현장도 보여주고요. 이렇게 해서 자꾸 선교지를 봐야 돼요. 선교지를 자꾸 봐야 보이는 것만큼 알고요.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도 가지고 이렇게 막 보여줬잖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성지를 약속의 땅 성지를 못 보셨으니까 지도가 그러려니 해도 가서 보면 지도가 확 들어올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어떻게든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해도 되겠다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빚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가서 보고,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대만 복음 전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랬어요. 땅끝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교는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도 선교 때문이고 성도가 구원받은 목적도 선교 때문에 우리나라만 해야겠다. 우리나라만 해야지. 그러면 지금도 우리나라는 복음이 안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다 하고 유대 다 하고 사마리아 다 하고 땅끝 가려면요 예루살렘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하려면 언제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하고 선교도 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하나하고 2단계, 3단계, 4단계가 아니고요. 한꺼번에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8군데 교회를 우리 미자리 교회도 또 선교사님 또 4개, 4개씩을 같이 섬겨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단기 선교가 그런 단추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앞뒤 한 번만 더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아니, 너무 피곤해 보이셔서. 자, 제가 박사과정 할 때 설교학에서요. 설교하다가 한 1분 정도 하지 말아요. 그럼 성도들이 딴 생각하다가도 다 쳐다본대요. 딱 가만히 있으래 이렇게. 성도들이 자다가도 왜 안 들리지? 귀는 열려 있으니까 눈 뜨고 이래 다 안 돼요. 예. 자, 하나님이 하시는 선교예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하나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라고 했죠? 도시 선교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시골 전도가 아니고요, 도시 전도였어요. 데살로니가도 도시였고요. 전부 다 도시입니다.
도시 선교에 관한 논문이 많다 그랬죠. 도시 목회. 이 대장동 도시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있겠죠.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서를 보지만 이 땅에 이 도시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는 사도행전에 기록됐겠죠. 2차 선교니까. 하나 보시면 17장 5절 어느 집이라 그랬죠? 한번 읽어봐요. 17장 5절 사도행전 시작.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요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그들은 바울 일행이에요. 그럼 바울 일행이 어디 있었어요? 야손이라는 집.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전신은 어디라고요? 야손의 집이에요. 야손의 집입니다. 제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교육부사 할 때 애들 집에 많이 초대했다 그랬잖아요.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또 발동이 좀 걸려요. 또 우리 집에 좀 많이 좀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남성들 가정교회를 우리 집에서 해야 되겠다. 야손, 우리 집이 야손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남성은 저희 집이 이제 야손 가정교회 1호가 되면 여성들 루디아 집은 누가 할래요? 자, 이제 가정교회 하려고 그래요. 진짜 내년에는 우리가 이제 목장을 제가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씀하실 때까지 지역을 나누진 않았어요. 다 섞었어요. 서울 분들과 여기 경기도 세워가족 분들을 계속 어떻게든 한 분, 두 분을 섞었잖아요. 왜냐하면 갑자기 딱 바꿔버리면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딱 나누냐 할까봐. 근데 여러분 스스로 얘기가 막 나오더라고요. 이제 나눠야 된다. 뭐 지역과 서울, 이제 서울과 이렇게 나눠야 된다 하는데 내년은 다 나누려고 해요. 왜 나누냐면 이제는 가정교회 만들려고 그래요. 서울 지부, 경기도 지부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남성은 저희 집이 1호. 안 돼요. 그래야지 끄떡끄떡거리면 안 되는데 뭐 끄떡끄떡 무슨 참 좋아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가정교회를 어떻게든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루디아 쪽 같은 여성 집도 오픈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하실래요? 오픈하는 집마다 복이 임할지어다. 우리 제자훈련 서울에서 우리 제자훈련 1기 하거든요. 여성반. 방다현 권사는 3차에서 해요. 그 2시에 문 여는데 우리 10시 반에 하는데요. 거기서 뭐 하겠어요? 2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장사가 잘 된대요. 아 진짜요. 목회자 일주일 모아놔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뭐 하겠어요? 제자 훈련하고 하는데요. 그리고 꼭 한마디 하잖아요. 이 장소를 제공한 우리 3차 이렇게 축복할 거 아니에요? 잘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오픈하는 집은 11조 많이 되고 예. 자, 첫째, 당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였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곳이 교회가 되는 거지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만약에 세상에 팔리면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정하기가 힘들었어요? 편했어요? 얼마나 많이 헤매고 다니셨어요? 방황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하나 정하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평생 다녔던 교회를 떠나 새로운 둥지를 터서 이제 다닌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인도하셨다는 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세요. 아멘. 예. 오늘 새벽에 서로 품으면 품을수록 교회가 성장해요. 대나무 마디 아시죠? 대나무가 올라가다가 딱 그 마디 때 고통을 겪다가 또 딱 올라가고 또 마디 딱 겪다가 또 올라가고 마디 딱 겪다가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간 흔적이 마디잖아요. 대나무. 그런 것처럼 교회도 이제 새 가족이 계속 오다 보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지금 온 새 가족보다 먼저 한 달이라도 먼저 온 분들이 품고 그분들보다 한 달 더 뒤에 온 분들은 또 품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벽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하고 결이 맞고 마음이 맞고 생각도 맞고 말도 통하는 사람끼리만 어울리면 교회는 부흥 안 돼요. 끝나요. 그럼 새 가지고 가서 끼리끼리 지들끼리 논다 그래요. 안 돼요.
오히려 마음에 안 맞는 사람끼리 서로 품고 얘기하고 하다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할수록 자꾸 품어야 돼요. 자꾸 품고 그래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당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고요. 두 번째, 교회 시작이 집이었습니다. 가정교회였고요. 그 다음 화면 볼까요? 데살로니가 내용 구분 한번 보시죠. 전서 후서라 해도 되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만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 5장 나눠도 되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도 앞에는 칭찬 격려고 그 다음에 전서 뒤에는 재림이 나오는데 후서는 본격적으로 재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서만 봐도 칭찬 격려, 뒤쪽 보면 재림입니다. 왜 거룩이 나오냐면 이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거룩하게 사는 겁니다. 자, 이제 됐고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앞부분에 전부 다 칭찬하고 격려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살벌하게 책망하잖아요. 왜 책망해요? 고린도 교회를 싸우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파가 네 파였잖아요. 이거 자꾸 하나가 자꾸 안 이어지더라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게바파. 게바가 누구예요? 베드로파. 교회 안에 파가 네 개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네 개 파가 생겨요? 담임 목사파, 원로 목사님파, 장로파, 권사파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아주 살벌하게 책망해요. 그러면서 니들이 방언을 하느냐, 뭐 은사가 그렇게 많으냐 하면서 딱 나온 게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면서 사랑이 최고다. 방언 안만 하고 뭐 별로 은사해도 소리 나는 꽹가리 같다 이렇게 하면서 사랑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데살로니가는 칭찬을 엄청 많이 해요. 우쭈쭈쭈쭈쭈 칭찬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얼마 동안 복음을 전했다고요? 3주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정말 희한하게 복음이 막 들어가고 막 자라나니까요.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났는데 부모처럼 걱정하는 거예요. 저거 잘 있나, 잘 지내나 그래요. 저는 이제 우리 큰아들, 둘째아들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갔다 왔고 큰애 군대 보낼 때는 눈물 나더라고요. 5분간 석별의 정을 나누겠습니다. 딸 키운 부모는 몰라. 근데 우리 큰애가 아빠 오는 거 처음 봤대. 태어나서 진짜 고등학교 졸업하니까 20살이니까 뭐 아무튼 군대 갈 나이가 21, 2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아버지 우는 거 처음 봤대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돈으로 빼낼 수 있으면 빼냈으면 좋겠다. 못 빼냈으니까 한 말이에요 지금. 빼냈으면 이런 말 하겠냐고요. 감추지. 근데 둘째 때는 뭐 아주 뭐 빠이빠이 뭐 빠이. 면회도 한번 안 갔어요. 알아서 지가 오더라고 뭐. 큰애는 파주인데 목포에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못 갔는데 작은 놈은 또 가기 싫더라고. 잘 지내겠지 뭐. 안 갔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부목사님 큰애 막 군대 보낸다고 에이 장난. 알았어. 요즘 군대 뭐 휴대폰도 보고 뭐 다 군대 가지도 않는 군대 뭐 할렐루야. 그래서 인사도 안 시켰어 그냥. 자 잊어버렸어요. 제가 동영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떠나고 나니까 걱정이 돼요. 3주밖에 안 되는 애기잖아요. 근데 아무리 가려고 해도 안 돼요. 이게 가보고자 하는데도 사단이 막았다 그랬어요. 2장 17절 봐요. 2장 17절. 이건 성경 구절 없고요. 여러분 성경 직접 보셔야 돼요. 17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진짜 몸만 떠났지 마음은 지금도 막 진짜 보고 싶다. 18절에요.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안 되는 거예요. 암만 가려고 해도 안 돼요. 그래서 3장 1절 봐요.
요 내용 보고요. 3장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더 이상은 궁금해서 못 참겠다. 갈 수는 없고 뭐 때문에 사단이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갈 때마다 몸이 아팠는지 갈 때마다 풍랑이 막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누가 막았다 그래요? 사단이 막아서 못 갔다 하면서 참다 못해 우리는 아덴에 있고 대신에 누굴 보냈다는 거예요? 2절에 봐요.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 그래요. 자기는 못 가고 대신 누굴 보내요? 디씨를 보내요. 그래서 보내요.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자, 1절 한번 봐요. 굳건하게 하고 2절 봐요. 2절 보면 박해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을 디모데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굳건하게 하고 디모데가 가서 바울 대신에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2절 봐요.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위로하고 디모데를 왜 보냈어요? 위로하고 첫째는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는요 위로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5절이에요. 바울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5절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는데 어떻게 잘 지내는가. 그래서 믿음을 알기 위하여 누구를 보냈다고요? 디모데를 보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보낸 이유가 뭐예요? 자기는 못 가고 첫째 굳건하게 하고 두 번째요 위로하고 세 번째 너희 믿음이 지금 상태가 교회 상태가 어떤지 알고 싶어서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전에 그 용산에 부목사 있을 때 신방 가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안 오셨냐고. 나도 목사인데 목사님은 안 오셨냐고. 안 오셨다고. 갔다 오면서 여전사님하고 나도 목사인데 교인들 볼 때는 담임 목사님, 목사님 안 오셨다고 그러는데 디모데를 보내는 거예요. 자, 디모데가 갔다 와가지고요 소식을 전해줘요. 궁금했던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6절 읽어봐요. 시작. 자, 첫째 믿음의 소식, 두 번째요 사랑의 소식. 이 소식이 무슨 소식? 기쁜 소식. 믿음이 좋고 서로 사랑하고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바울 사도니 걱정하지 마세요.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그들이 벽이 없이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입니다. 제가 이제 안식년 교회 비운 적도 없고 먼저 2주 비웠지만 만약에 6개월 동안 제가 만약에 교회를 어떻게 이렇게 몸이 아파서 못 나오든 아무튼 요양을 하든 그런 일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부목사를 불렀어요. 어떻게 교인들 잘 지내냐. 근데 부목사가 와가지고 목사님 지금 엉망입니다 지금. 교인들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네파로 바울파, 개파파, 몰로파 난리가 났습니다. 하면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기어서라도 와야지. 그런데 부목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이 없어도 너무 잘 돌아가요. 이것도 사실 좋은 건 아니겠지만 목사님이 없어도 너무 잘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믿음이 더 좋아지고 사랑이 넘쳐나고 그것도 좋은 소식은 아니네. 가만 들어보니까 그러면 부목사를 잘라야죠. 자, 이렇게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좋겠어요. 3주밖에 안 했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16년을 목회하고 우리 교회 8년을 목회했는데도 어찌 이렇게 잘 자라지를 않고 어찌 이렇게 기복이 심하고 먹다 남은 음식 쓰레기 속에 참외 씨가 있는 것도 참외가 있다만큼 열리는데
땅을 파고 예쁘게 심은 것도 아니고 그 음식 쓰레기 먹은 거기에 어떻게 씨가 떨어져서 참외도 이따만큼 열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설교를 듣고 해도 이렇게 사람이 안 변할까? 근데 사도 바울은 3주 딱 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따라해요. 믿은 지 오래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늘 초신자예요. 우리는 늘 사모하고 늘 매달리고요. 아멘. 그 다음에 6절 뒤에 봐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했고, 두 번째 소식이 뭐였냐면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해서, 그 3주밖에 안 됐는데요, 너희가 항상 우리를 지금 또 기억하고 있어서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러니까 그들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아니다 했던 것처럼 그들도 여전히 사도 바울을 막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 가서 2주 배웠잖아요. 그때 보고 싶었어요, 안 보고 싶었어요? 솔직합니까? 보고 싶었어, 안 보고 싶어서 한 달 정도 더 안 오셨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솔직하게 얘기해봐요, 솔직하게. 자, 넘어갈게요. 이게 얼마나 바울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5분만 더 할게요.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요, 7절 봐요. 오늘 여기까지는 해야 이제 그 다음 넘어가요. 7절에 보면 끝에 보세요. 너희에게 뭘 받았다고요?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위로하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위로를 받았어요. 목회자가 신방 가서요, 이분이 고난으로 인해서 신방 갔잖아요. 위로하려고 간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이분이 막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도 막 끄떡 없고, 목사님 기도하면 돼요 막 이렇게 하면요, 목사가 위로로 갔다가 뭘 받고 와요? 위로를 받고 와요. 참 대단하다. 근데 신방하러 갔는데 막 별의별 안 들 소리 다 듣고 오면요, 질이 다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근데 위로로 갔는데 위로받고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성도 대단하다. 내가 진짜 오히려 도전 받는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위로받았고요. 그 다음에 2절에 얼마나 좋았냐면 8절에 보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좀 숨통이 열린다 그러잖아요. 와, 좀 살겠다. 얼마나 걱정을 했는지. 근데 너희가 주 안에 어떻게 서 있는지 굳게 선적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유혹이나 또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질병이 와도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굳게 서리.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하잖아요. 굳게 흔들리지 마시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십니다.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세 번째,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9절이에요.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한번 따라해요.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누구 때문에? 너희 생각하니까. 왜? 너무 신앙생활 잘하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모든 근심으로 근심하게 하니.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성도 생각하면 근심이 확 밀려오면 힘이 빠지죠. 그 다음에 네 번째요. 9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감사가 넘쳐요. 이러니까 바울이 칭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보내주시는 영혼, 사랑하는 사람, 진주보다 보석보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교회가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생각하고 품고 사랑하고
주시옵소서. 가정도 가난해서 불행한 가정 없습니다. 싸워서 있어도 싸워서 가정이 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서로 바울도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시는데 그들도 사도 바울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었습니다. 얼굴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간절한 열망으로 보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고 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오고 갔습니다. 위로받고 바울이 삶이라 기뻐하고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고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오고 가는 소식이 좋은 소식 오고 가게 하시고 오늘 잘 본다 장사가 잘 된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잘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이 오고 가는 우리 교회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